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역사적인 구원자가 아닌 나의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실제적 체험의 이야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의 출생의 이력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주신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사명의 이야기를 오늘 1절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의 이 두 말씀은 지금은 많은 일반적인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6장에 가서는 그 지역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곧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부르심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의 삶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인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한 인간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 있는 사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아멘.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에서 어긋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흡족해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공동체, 전 세계의 공동체에게 유익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부모의 마음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뒀을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든지 저주의 삶을 살든지. 반드시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를 낳으며 기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인간답게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느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예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한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 장면은 단순한 회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대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그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갔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전혀 반응의 변화가 없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상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던 길에서 멈춰 서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신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확실한 정체성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아적인 고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곧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잊을 수도 없었고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면서 한 가지 부탁했다는 거예요. 부탁. 그 부탁이 뭐냐? 모든 만나는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면서 내게 부탁한 그 말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결코 잊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저주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개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네가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이 한소망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놓으신 목적도 우리 한소망교회를 세우시면서 내가 나의 핏값으로 한소망교회를 세우리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은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교회가 되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의로우신 일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은 네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네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항상 너의 편이 돼서 너를 부욕케 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로 너를 세워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를 가장 칭찬하는 그런 자리에 너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야 되는 목적이,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부유해야 되는 목적이, 돈을 모아야 되는 목적이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유익되기 위함임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에 확실한 자인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의 여러 가지 의미 속에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라도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내게 큰 손해와 어쩌면 성공하면 내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았던 몇 핵심의 사람들 때문에 이번 10월 3일 계엄령은 실패한 것입니다. 곧 올바로 알고 있는 증인들 때문, 몇 사람 때문에 12월 3일 계엄은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듣는 것에 증인이 된 삶을 살면은 마귀의 역사는 실패합니다. 마귀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증인이 있으면요, 예수의 증인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는 실패합니다. 우리 한서방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영원하지 못한 이 육체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한서방교회에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삶의 본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새 번역으로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증언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체험되어져서 그것이 내가 확실한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한서방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나눔입니다. 나눔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나눔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생각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을 때 그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일평생 가장 힘들었던 자기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소원을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 분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분은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심의 축복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아직 잘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 온유의 그 기도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자라고 우리 온유가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게 증인된 삶의 기도요, 증인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을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목숨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눈앞에 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변화를 세상에 나누는 것이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어는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죄-씻음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곧 증인된 삶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와 헌신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의 삶은 회개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주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새 번역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변화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서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보고 들은, 내가 만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절 8절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심령에게 찾아갈 때 어둠의 마귀의 역사는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회개와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담대히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한 심령의 심장에 심는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